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버틸 수 없는 자리를 버티기 위해 어금니를 깨물며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인 겁니다. 할 수 없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걸 채워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게 가능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 사실이 믿음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담으실까? 불충분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날 채우실 때라야만 비로소 원래의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물이 바다를 채우는 것 같이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선 예수님의 출생, 그분의 탄생이 나와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족보까지도 이스라엘 역사를 동원해서 소개를 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1장 1절을 엽니다. 어린 시절의 예수님은 소개도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그분의 오심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보내심의 무게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계속 이 보내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연속됩니다. 그러다 보니 마가복음에서 자주 사용하는 시간적 부사, 즉시, 곧이라는 걸로 장면들이, 사건들이 계속 전환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속 이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일을 하시고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보이는 일들을 계속 달리듯이 하시는 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잖아요. 왜냐? 예수님의 사역은 보냄을 받은 사역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로 가라 하면 여기로 가고 저걸 하라고 하면 하시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으로 보이고 계시는 중이었던 겁니다. 마가복음이 주목하고 싶은 건 바로 그것이었죠. 누가 보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상적인 마가복음의 특징 하나를 예로 소개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광야로 가시잖아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광야로 갈 때 이런 표현을 써요.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갔다. 이렇게 묘사를 하죠.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몰아내셨다라고 하는 걸 헬라어 표현을 조금 더 직역해서 말해본다면 내던졌다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던지신 거예요. 광야로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의 전 생애를 관통하는 것이라고 마가는 주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던져지죠? 죽음에까지 던져지는 십자가의 사건. 이처럼 마가복음은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계속 보냄받은 자리로 가시고 또 가시는 걸 기록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보냄받은 선지자.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되는 제자들을 파송하는 건 역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죽음은 보냄받은 자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세요. 랍비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아는 많은 고향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의 저 전문성, 저 탁월한 지식, 그리고 저 언변, 심지어는 사람들을 고쳐주고 병을 낫게 해주고 귀신을 쫓아내준다고 하는 저런 일까지 어떻게 갖게 되었지? 저 사람 우리가 알던 그 사람 아닌가? 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고 기대하는 마음보다는 반감을 보이는 거죠.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느냐? 고향 사람들의 이 예수님에 대한 반감, 거절의 이 반응은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표현에서부터 이미 깎아내리는 걸 의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2000년 전, 또 그 이전, 또 2000년 가까이만 봐도 몇십 년 전만 해도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 또 농경 중심의 사회이다 보니까 집안의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역할과 자리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대고 아들을 붙이잖아요. 엄마 이름을 대고 붙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더 했겠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더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붙이느냐? 목수라고 합니다. 야, 저 사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목수 일하던 그 노동자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누구누구의 형이잖아. 누구누구의 오빠잖아. 그 누이는 우리하고 같이 사는데? 즉 예수님을 존중하고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깎아내리는 거죠. 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할까? 누구 한 사람이 그런 거라면 사실 그건 질투 같기도 해요. 샘내서 뭐야, 쟤 나랑 같이 흙 가지고 놀던 애인데 왜 저기 앞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 나 쟤 알아. 어릴 때 같이 살았어. 그런데 이게 지금 집단적이에요. 고향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의 예수님 되게 만든 그게 뭔지는 몰라도 넌 참 재수 좋구나. 넌 운이 좋구나. 이거 이상은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었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분위기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는 데에는 가장 큰 게 그들이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는 데 기인합니다. 그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평범한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비범함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분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심지어 그분이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신다는 얘기를 들었다면 이 고향 사람들한테는 이분이 다시 돌아왔을 때 이분한테 도움을 받으면 되잖아요. 오히려 야 예수야 나 기억하지? 너랑 같이 2학년 3반이었잖아. 나 지금 우리 딸이 이렇게 아프다. 우리 집 와서 좀 얘 좀 만져줘. 얘를 위해 기도해줘.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더 도움받기 수월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절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등을 돌리기로 하는. 이 비범함이 싫은 건 아니에요. 그렇겠죠. 자기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병도 낫고 귀신도 쫓겨나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그 비범함을 누가 싫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인간의 이해가 있습니다. 뭐냐? 인간은 평범함과 비범함이 같이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평범함을 거절하고 묻어버리고 외면해서라도 평범함이라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범한 건 비범한 채로 시작되어 그 비범함을 완성하고 유지해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평범함에서 비범함이 나온다는 걸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이 자기 친구들한테 가면 늘 인정을 못 받아. 야, 네가 이번에 콘서트를 했다고? 야, 지나가는 개가 웃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재범한테.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는 다 갖고 있는 이상한 습성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게 우리한테 있어요. 한국교회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봐도 예수님을 자꾸 특별한 자리에 두려고 하는 시도들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성경에 2가지 사건밖에 나오질 않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거랑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선생들과 얘기하시던 그 장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담겨져 있지 않은 여러 전설들을 따로 모아놓은 책에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5살 때 예수님이 흙을 뭉쳐서 참새를 만들어서 하늘로 날려보냈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들으면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와, 역시 예수님은 처음부터 남달랐어. 이렇게
여기고 싶은 거죠. 그리고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희 할머니네 집 작은 방에 가면 벽에 예수님 얼굴 그림이 걸려져 있었어요. 예수님 얼굴은 거의 정면이 없거든요. 약간 이렇게 기울어 있는 그 포즈에 생각나실 거예요. T존이 되게 뚜렷하시고 눈이 깊게 들어가고 쌍꺼풀 짙고 대체로 눈이 녹색이나 파란색. 저 아시죠? 그리고 얼굴은 이제 백인. 머리는 곱슬에 이렇게 9개까지 내려오시고 뭔가 이렇게 깊은 눈으로 멀리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그런 유럽 귀공자 타입? 그죠? 이런 이미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한 분. 그런 대단한 일을 하실 만한 분이라고 하는 걸 담고 싶어서, 거기에 담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묘사를 하는 겁니다. 즉, 사람은 대단한 일을 한, 특별한 일을 한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싶어 하는,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그런 기대들을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사건에서 충돌이 일어나요. 뭐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그런 특별한 분이었다면, 그리스 신화에 나올 만한 남다르고 특별한 사람이었다면 고향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바벨 벗고 나오지 않았을까요? 어릴 때부터 남달랐던 일화들을 막 소개하지 않을까요? 누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유대인들 앞에 등장한 거라고 말하며 아유, 조금만 더 일찍 나가시지 푸념같이 했을 거예요. 입을 모아 예수님의 이 당연히 위대하고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되신 거, 메시아 되신 걸 이상하지 않다며 적극 지지하고 카퍼레이드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하셨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향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도 바램도 설레임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평범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대단한 일을 하는 것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즉, 평범하면 비범해서는 안 되고 비범하면 평범할 수 없다는, 평범함과 비범함이 함께할 수 없다는 이 인간적인 습성을 따라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 그분이 뭘 해도 동의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좋은 얘기만 나오지 않고 그렇지 않은 많은 다양한 인생들의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위대한 성경의 인물들은 볼품없는 모습들을 끊임없이 보여줬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러 성경의 인물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단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대단한 일들을 앞뒤로 해서 별 볼 일 없는, 볼품없는 그들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가감없이 담겨져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담으시며 일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위대한 사람들은 그들의 지극한 평범함, 아니 평범 이하로 떨어지는 모습들을 통해 하나님 되시는 비범함이 무엇인지가 더욱 도드라지게 되는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대단하시다는 걸 인정하게 만듭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데 그분의 삶의 모든 걸 부어가고 계시는 게 복음서의 내용이라면 예수님의 사셨던 삶의 모든 모습은 하나같이 평범함 그 자체입니다. 배도 안 고프셨고 비가 내려도 예수님만 피해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가지고 못을 박으려는데 못이 안 들어가고 이러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계속 씨름했던 것은 자신의 평범함을 보라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3가지 시험을 기억해 보십시오. 너 저기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질 때 천사들이 너를 받쳐주지 않겠냐? 그래서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사람들이 보며 경탄하지 않겠냐? 너 그래야 메시아로서의 역할 잘할 수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존중하고 인정해줘서 편을 들어주고 따라주면 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일하러 보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고향 사람들은 지금의 자신들과는 달라진 이 마리아의 아들을 보면서
그들이 느낀 게 자격지심이든 질투든 중요한 건 그걸 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걸 하도록 보내신 분에 주목해야 했던 것을 그들은 놓치고 있는 겁니다. 와, 저 평범했던 내 친구 예수가 저런 말을 할 줄 안다고? 저렇게 가르칠 줄 알고 저런 일들을 해낸다고? 그럼 저걸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 거야? 이걸 봐야 했던 거예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위대하고 특별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기억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시대와 지금의 자신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걸 알아 감사하고 안심할 수 있었겠죠. 와, 우리가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로 나라를 잃었지만 또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변두리 가난한 곳에서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리는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이걸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발로 차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고향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니 감사라는 게 있을까요? 찬송이라는 게 있을까요? 절대로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담길 수 없다는 걸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극렬한 평범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거부하는 이 모습은 사람이 갖고 있는 욕망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나서 우린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인 양 스스로를 여기려 하는 그 이상한 욕망에 사로잡혀 그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을 갖게 됐으니, 저는 구원받았으니 남들 어렵게 가는 거 수월하게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병도 걸리지 않게 해주셔야 되고, 저는 결혼해도 제일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저는 사업을 해도 불같이 일어나는 사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제 주변에는 저를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들로 둘러싸여야 되고, 저희의 배우자와 저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늘 붙드셔서 승승장구하는 성공가도를 달릴 수 있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의 구원은 특별함이기 때문이잖아요. 그 특별함을 하나님이 구체화시키십시오. 우린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본인의 고향에서 본인을 안다는 사실 때문에, 그 평범함을 안다는 사실 때문에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넌 특별할 수 없어. 넌 비범하지 않아. 넌 처음부터 평범했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도에 그렇게 100%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되는 인생의 짐들이 여전히 가벼워지지 않을까? 왜 우리는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나의 기질적인 약함, 그리고 나의 어떤 습관적인 죄성, 그리고 망가져 있는 어떤 부분들을 여전히 아는 채로 나는 가야 할까? 그런데 받은 은혜가 있고 깨달음이 있고 잘 살고 싶고 그리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가고 싶은 이것과 죄를 사랑하고 내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왜 이 욕망은 끊임없이 충돌만 하고 있을까? 갈등만 하고 있을까? 이게 도대체 뭔가? 한 번에 새롭게 바뀌는 것이란 왜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우리 하잖아요. 그런데 그 평범함 속에 비범함이 담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의 그 갈등과 회의와 고민들, 그리고 우리의 그 치열함과 눈물들, 한숨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채워질 수 있는 공간들로 마련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했고 하박국 선지자도 말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지식이 세상을 덮을 것이다. 바다는 모든 섬들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바다는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그 깊은 심연에 말도 안 되는 생태계가 구축된 곳입니다. 자연의 그 경이로움과 놀라움이 펼쳐져 사람들을 압도하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는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바다 자체는 물이 채워지지 않으면 바다라 할 수 없습니다. 그건 그냥 공간일 뿐이에요. 뭐라고 이름 지을 수조차 없는 그저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그 물, 그것이 그 공간을 채우자 바다가 됐다 합니다. 그 평범함에 비범함이 담기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하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대단한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라는 평범함 속에 하나님의 비범함을 담으셔서 이 세상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게 하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했더니 다 들어주시더라. 이런 걸로 자꾸 교회 소개하고 하나님 소개하는 거 이제 더 이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대단한 일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기 위해, 버틸 수 없는 자리를 버티기 위해 어금니를 깨물며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인 겁니다. 할 수 없는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내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걸 채워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게 가능하게 움직여가고 있는 사실이 믿음인 겁니다. 왜 하나님은 평범함 속에 비범함을 담으실까? 불충분하고 불안하고 부족한 그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으로는 어떤 희망도 없다는 걸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이 날 채우실 때라야만 비로소 원래의 나일 수 있다는 것을 물이 바다를 채우는 것 같이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해 인간은 어리석을지라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작을지라도 위대할 수 있습니다. 가난할지라도 부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해서 아닙니다. 우리 안에 담겨진 게 특별해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의 내용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러면 전부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우리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그 일들의 반복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채워넣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이 모습을 인정하고 그래서 인정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떠넘기고 내맡기는 그 일들이 반복될 때 세상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어이 결국 소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가 있는 자리는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손길들 그 복판에 우리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로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로 하시죠. 그러면 나로 살지만 하나님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나로 살아갈 수 있으실 겁니다. 너무 나 자신한테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심에 놀랄 준비를 하시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장 큰 자유함과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안을 안고서라도 내 일상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 주십시오. 내 지금의 시련과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선명함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지금의 자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바로 그것임을 저는 기뻐합니다. 저는 그것에 감사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 약함과 가난함과 이 한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바라고 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